하나님이 마음을 치유하신다. 시리즈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라인 것입니다. 이 설교는 데이빗 A. 시멘스라고 하는 목회 상담 가이자 목사님이신 분이신데, 탓이라고 하는 책과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잘 근거로 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스승에게 세상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은 제자에게 소금 한 사발과 컵 하나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제자가 스승의 말씀대로 소금 한 사발 그리고 작은 컵 하나 그리고 가지고 스승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컵에 소금 한 주먹을 딱 놓고서 제자에게 주면서 마셔보라 했다는 것입니다. 맛이 어떠냐? 이렇게 미간을 찡그리면서 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스승은 그 이후에 제자를 호수로 데리고 가서 소금 한 사발을 호수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그 제자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도 짜냐? 안 짭니다, 스승님. 스승이 말했습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내 속에 고통이 있다면 내가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거라.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반응,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죠.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그래서 외모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올 때 잠옷 입고 온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깨끗하게 깨끗한 옷이나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말끔하게 또 씻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도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이 꼭 얼굴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어떤 집에 사느냐, 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또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학벌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가꾸는데 온 신경을 쓰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이 사람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된다. 그 사람됨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직업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죠.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또는 불행한 삶을 사느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저 헛된 삶을 사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 생명은 뭐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곧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 상한 마음의 상태,
여기에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채기가 탁 났어요. 누구에게 맞았거나 뭐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었거나 이렇게 막 깊게 어떤 골이 패여져서 붓게 피가 맺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쳤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치고 상한 상태에 있을 이건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내면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 감정이 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삶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마음이 죽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삶이 불행해지고 삶이 죽어가고 생명력을 잃고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상처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착각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뭐 비슷한 주제를 조금 다룰 거긴 한데 왜 나만 상처받았? 왜 나만 상처받았어? 나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어요, 여러분. 고통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 들어봐요. 손은 못 들잖아. 안 드는 거겠지만 이런 고통과 상처가 없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자연 치유 능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신비한 능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다쳐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싹 나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회복이 됐죠.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채기가 났어요. 상한 감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이 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낫지를 않고 상처가 더 깊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에 피해자가 될 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상처가 생기는 경우에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 이런 경우에 속해요.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일방적인 피해자일 뿐이고 그 사람이 가해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부모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또는 제3자이든지 이렇게 그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경우는 한 상황 안에서 가해와 피해가 함께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관계는 쌍방적인 거잖아요. 일방적인 상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비율로 따지기는 쉽지 않지만 내가 일부는 피해자지만 일부는 가해자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팡 하고 나서 견적이 수백만 원씩 나왔어요. 속이 상하죠. 차도 부서지고 그렇게 뭔가 부서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대 빵, 그러니까 100대 빵이라고 하죠. 과실 비율이. 그래서 상대방이 과실이 100인 경우가 있고 내가 과실이 전혀 없게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손해는 신체적인 손해나 차량에 관한 손해는 전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00대 0,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어요.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후방에서 이렇게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100대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애매한 거라.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막 네가 옳으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어, 어, 어? 피해자니, 뭐 이렇게 따지다가 결국은 경찰이 와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죠. 70대 30입니다. 7대 3입니다. 또는 뭐 8대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상대편이 파라를 잘못했고 나에게도 뭐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20% 또는 30%, 5대 5도 나오고 내가 조금 더 잘못했다. 뭐 내가 7할이 잘못이 있다. 뭐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데 순전한 피해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방적인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의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그런데 일부 피해자,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일부 책임이 있어. 나도 가해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순전한 가해자마저도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망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피해망상. 답이 없어요. 여기에 빠지면 사람이 소통이 하나도 안 됩니다. 대화는 되는 것 같은데 소통이 하나도 안 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피해의식이 깊어지고 과도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뺀 나머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해자예요. 다 가해자. 남편도 가해자고 자식들도 가해자고. 저기서 누가 3, 4, 5 모여가지고 막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고 인식할까요? 저 사람들이 나를 헐뜯는구나, 욕해,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 어느 정도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누구나 피해의식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좀 중증이 있고 피해망상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상처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자주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주 화가 난다. 집에서 자주 화내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 책임 회피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 이게 바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왜? 아담이 머리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고, 그리고 그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으니까 책임을 먼저 아담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으실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와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러블리하게 고백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딱 오니까 그 여자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이진 않아요. 우회적이지만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만들어서 내 곁에 두시지 않았다면 저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키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원망의 마음이 깔려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에게 왜 그랬느냐 물으셨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거 사실이죠. 그래서 그 유혹에 먼저 하와가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 열매를 먹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순종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혹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직접 유혹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그러므로 내가 범죄한 것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책임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 공히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피해자일 뿐 누구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결국은 마귀 책임이야. 마귀가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뒤에 부부싸움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 상황 뒤에 부부싸움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아. 이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이라니까. 당신 때문이지 왜 나 때문이야. 당신이 남편 역할 잘했어 봐.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어? 이렇게 때문이야 하면서 삿대질하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돌리고 당신이 불행의 원인이다.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가정, 그 관계 그게 온전할 수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투성입니다.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성 안에 그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본적인 성품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피의식이 있어요.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피의식이 있고 책임 회피 증후군 이게 죄성 안에 아예 틀어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부 피해, 일부 가해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은 자이고 피해자이니까 나을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피해자들로 넘쳐나요. 일부 피해자, 일부 가해자 이런 상황이 대부분인데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 누구 책임인가? 다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심지어는 가해자들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근무하는 한 교직원이 있대요. 그런데 습관성 지각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매번 지각해. 어쩌다 한번 지각하는 거는 이해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막 습관적으로 30분, 1시간씩 이렇게 매일 늦으면 좋아할 공동체가 누가 있습니까? 고용주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학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그가 만성 지각 증후군의 피해자라 강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피해자니까 이 사람 다시 복직시켜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성 지각 증후군. 아니, 자기가 지각한 것이지 무슨 만성 지각 증후군이라는 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병의 피해자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일들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뉴욕주의 사모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13살짜리 남자애가 자기보다 한참 어린 4살 난 남자아이 꼬여가지고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했어요. 거기까지도 끔찍한데 그 작은 아이, 힘이 없는 아이를 몽둥이로 때려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 측에서는 피고가 역기능 가정 출신에다가 귀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아이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자존감이 이 아이가 너무 낮다. 그래서 고통을 당했고 간헐적 발작과 정신장애, 분노 폭발 장애의 피해자인 관계로 이 13살짜리 아이에게 비록 끔찍한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심원들이 물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을 뿐이지 이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가해자예요. 그런데 무슨 심신미약이다, 알코올 중독이다, 술김에 그랬다, 무슨 어려서부터 큰 상처가 있었다 이러면서 책임이 없다 또는 감형시켜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로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에 빠져 있으면 분노와 폭력, 가해를 정당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화내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의 평화가 다 깨진다 그랬잖아요. 무서운 가정이 돼요. 가장 한 사람이 화를 막 버럭버럭 내고 그러면 그냥 진짜 가정이 너무 불행한 가정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 내가 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또 고통을 당하고 상처가 생기고 이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신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최상위 계급이 브라만 성직자 계급이고 그 밑에가 크샤트리아 그래서 무슨 이제 왕족 귀족 계급이고 제일 밑에 계급이 뭐냐면 불가족 천민 들어보셨어요?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인 것입니다. 이 노예 계급 수드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신분제라고 하는 악습의 최대의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높은 계급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작아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우리 소유의 땅이 있다면 이렇게 분리된 구역에서 살지 않는다면 불가족 천민이라서 따로 이렇게 딱 사는 구역이 정해져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된 구역에서 살지 않는다면 내가 글을 쓸 줄만 알아도 이러면서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의 신분제는 많이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하위 계급에 속한 사람들도 이제 사회 진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많이 변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의식 속에 뭐뭐 하기만 했다면 이라는 생각 속에 갇혀서 불행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피해자예요. 그런데 피의식에 꽉 보이지 않는 피의식에 꽉 사로잡혀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카스트 제도의 피해자처럼 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생각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유쾌하지 않고 불행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가정 아니고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그의 성폭행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좀 와닿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과, 이 인간과 내가 결혼만 안 했다면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런 불행과 상처 속에 가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개선될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냥 피해자 의식, 그리고 책임 전가라고 하는 토피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행 속에서, 그게 못마땅하면서도 상처 속에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이빗 A. 시멘즈도 한동안 피해자 의식에 빠져 상처받은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실패하거나 넘어져 본 적도 없고, 아내나 아이들에게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다. 믿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것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는 정말 기가 막힌 감정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다. 완전히 자동 장치여서 굳이 스위치를 켤 필요도 없었다. 내가 범죄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한바탕 퍼부어 댈 때마다 이 놀라운 기계 장치는 저절로 켜져 내면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데이빗. 걱정할 거 없어. 너희 엄마가 그런 사람만 아니었어도 넌 그렇지 않았을 거야. 얼마나 큰 위안인가. 실패할 때마다 항상 몸을 파묻고 웅크릴 수 있는 포근한 라이너스 담요였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나 자신의 변명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른다. 그 충격을 처리하기 전에 상한 감정에 치유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막 그 과정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그것만큼은 사라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도 죄를 잘 안 지으시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죄 안 졌죠? 죄를 안 졌잖아. 가족들에게도 큰 소리 낸 것도 별로 없죠.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도 잘 안 하죠, 여러분은. 그런데 이게 진짜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큰 소리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쭉 물어봐요.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 때문에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상처를 받은 적이 있냐? 힘들었던 적 있어? 그럼 다 얘기할걸요? 그런데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어.
피해를 준 적이 없어. 큰 소리 친 적도 별로 없고 나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없어. 왜 그렇게 느끼는 줄 아세요?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항상 피해자이지 나는 가해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야. 내게는 책임이 없어. 라는 잘못된 피난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피난처를 없애지 않는 한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자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은 자로 살지 않고 상처를 치유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그렇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해자로 그냥 늘 피해자로 머물러서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언제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자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치유하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그러면 어떻게 피해자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피해와 피의식 또는 피주의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 또는 나라까지 성경에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과 공동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엮이는 가정, 완벽주의 집안, 뭐든지 다 완벽해야 돼. 실제는 그렇지도 못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은혜가 없어. 사랑이 기반이 안 돼 있어. 그리고 폭언이나 폭력, 성폭행,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도 회피하면 안 돼. 그가 내게 죄를 지었다.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똑똑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팠어.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피해의식에 빠져 살아야 하는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피해자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피해자주의, 피주의, 피의식 이런 것은 등장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야곱의 가정, 아버지가 야곱이죠. 성경을 쭉 묵상할 때 창세기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쭉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게 됐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곱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숨기는 가정이 있고 엮이는 가정이 있는데 대부분은 엮이는 가정이에요. 죄가 엮이능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엮이능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엮이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는 없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넷이에요. 어머니 오셨습니까? 어머니 오셨습니까? 어머니가 넷이에요. 벌써 여기서부터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사이들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막 경쟁을 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아이 낳기 경쟁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편애를 해요. 요셉은 편애를 받는 측이었죠. 그러나 이것도 건강한 건 아니에요. 자녀를 편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의 당사자였던 형들이 그 피해 당사자들 있죠.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시기 질투로, 형들의 시기 질투로 요셉의 인생이 고난과 고통의 시절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 잘한 게 뭐 있느냐 하면 대단히 큰 피해자였지만 피해자 의식에 빠져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저런 비정한 형들, 나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노예로 팔리지만 않았더라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피난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책임감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노예일 때는 노예이지만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고 노예에서 죄수의 신분까지 떨어져요. 이제 밑바닥이죠. 정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밑바닥 상황 속에서도 그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버린 것이지. 고통스러운 과거, 상처받은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린 시절에 불행했다. 그걸 어떻게 바꿔요? 부모님이 나를 비은혜로 대했다. 사랑을 주지 않으셨어.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고, 우리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 이것은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피해자였어요. 그러나 미래에는 승리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와 승리의 분기점이 무엇인가? 나는 피해자야. 나는 상처받았어.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야. 이런 잘못된 피난처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 그것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고통과 상처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은 그거라 그랬잖아요. 일부 피해, 일부 가해. 자동차로 말하자면, 접촉사고로 말하자면 쌍방과실. 과실의 비율을 따지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내가 불행한 경험을 했다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면 그거는 내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 역시 그 불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용서를 구할 대상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화해를 하고, 바로 잡아야 할 무엇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거나 뭐 되돌릴 수 없는 방법이 없다면 그래도 책임은 나에게 있었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순전한 피해자일 수도 있죠.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부모 아래서 양육을 받은 것은 내 책임이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그 집인 걸 어떻게 해요?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인 걸 어떻게 해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나에게? 폭언이나 폭력에 시달리는 것, 그것도 내 책임은 아닙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있죠. 버림받은 거, 그게 왜 내 책임입니까? 그 인간 책임이지. 그들의 죄고 그들 책임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기억할 게 있어요. 최소한 지금부터는 내 책임이라는 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해자이고
그리고 내가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은 그들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미래 누구 책임이에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그들 책임 아니고 미래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임 전가로 그들 때문이다, 그 사건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함으로 위안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삶은 내 책임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면 굉장히 편해요. 내 책임은 없으니까. 그러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빠져나갈 구멍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가짜 피난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짜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그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내가 죄 지었고 내가 책임을 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죄의 책임을 져주신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 옛사람이는 구습에 얽매여 살던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신 예수, 세상 속에 사생아처럼 버려진 우리를 대가신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신 예수, 너무나 불완전한 우리, 실수투성이 이런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예수, 그 예수가 진짜 피난처인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그 무거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와 함께 그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바꾸시며 내 미래를 바꾸실 것이다. 내 영혼도 바꿔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뭘만 못 바꿔주십니까? 주님은 내 삶을 바꿔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져주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무관심하고 폭력까지 휘둘러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지금은 그러면 당분간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정신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여보, 도와달라는 거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전화가 와서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나 자살할 것 같아. 근데 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이 사람 정신 못 차렸구나.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제가 당신의 유산을 상속받지요라고 매몰차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자살을 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죄책감으로 너무나 괴로워하고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랬던 여인이 어느 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아들들에게 준 더 큰 상처, 이 모든 상처가 씻겨나가고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근근히 치유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돕는 자로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프리셉트 성경 연구원이라고 귀납적 성경 연구 방식을 이렇게 교계에 이렇게 알린 테이 아더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그녀는 영적인 치유,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첫 남편과 별거하게 된 것과 그가 자살하는 사건을 겪게 된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던 톰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인 거죠. 무엇이 이 엄청난 상처를 가진 여인을 이렇게 치유했는가? 무엇이 그녀를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자로 살도록 했는가? 결론적으로 그녀가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자신을 용서하시는 예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피해를 당한 게 있으시죠? 상처를 받으신 게 있으시죠? 그렇다고 언제까지 피해자로, 상처받은 자로 사시겠습니까? 책임 전가라고 하는 가짜 피난처를 파하고 진짜 피난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책임 있는 자리, 승리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